오늘은 룻기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 그리고 룻을 축복하는 장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룻기가 끝났는데 룻기 마무리하면서 한 번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더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열심히 있으시고 또 중단하지 않고 신실하신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그렇습니다. 단지 2주일 한 달이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야만 했던 이런 역사, 주님이 곧 오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시간적으로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룻의 집안도 봐도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안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계속 출산하고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기근이 오니까 그 땅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모압과 암몬 지역에 가서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이 됐고 그래서 그 허무했던 시간들 속에서 나오미가 홀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서 붙여줬는데 누구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들이 이 룻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디지 않습니다. 다만 수종드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법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형수 취사 제도가 있어서 오늘날의 윤리와는 좀 상반되지만 당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일을 그 시동생이 이제 해주는 일, 자 이런 일들을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쉬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심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그 맏아들이 죽어서 그 집안이 그냥 몰락해 버리고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냥 몰락해 버리면은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한 가문이 끝나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백성들은 다 그 순리대로 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법을
지정해 넣는 것이죠. 희년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면제년이나 희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 신분이나 또 자기 대대로 이어줄 땅을 빼앗겨 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약속은 너희들에게 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이제 법들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언약의 영속성이다, 영원성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호되는 선민의 계보. 자,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말이나 룻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이 끊어질 법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이들이 나서서 이것을 이어지게 해줬다 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다말 같은 경우에도 맏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다의 집안에는 이렇게 아들 하나만 남고 다 끝나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마침 다말이 그에 대해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유다의 집안이 그렇게 이어져 갔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보아스와 또 나오미의 집안에 이런 연결을 이어져서 해줄 수 있는 이 여인, 이 룻이 지금 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또 몰락한 엘리멜렉의 집안은 또 이제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영적 계보를 따질 때는 보아스와 다말을 이어서 한 집안 이 영적 계보를 이어줍니다. 원래는 계대 혼인법으로 하면은 엘리멜렉 집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어서 이 보아스에게 편입되는 이 룻의 모습을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 룻기 이제 4장에 보니까 여인이 3명이 나오죠. 먼저는 라헬과 레아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2지파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뼈대가 되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백성들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이 라헬과 레아가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계보에 들어가지 이름도 적혀지지 않는 여인들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영적 세계 안에서는 이 힘없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말 같은 경우에도 유다 지파를 굳건히 하는 유다 지파의 수호자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자,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룻과 보아스가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 이런 남자와 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말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죠. 하지만 자랑스러운 여인이 됐습니다. 당대에는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이 다말은 시어머니와 동침해서 베레스,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후대의 사람들은 다말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랑스럽고 복 있는 여인으로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말은 자랑스러운 여자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도 다말과 같이 되라. 라헬과 레아의 정당성에 다말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다말뿐만 아니라 이 룻도 그와 같이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금 하나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계보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계보들을 보면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은 나오죠. 일단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부 이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여인들과 또 뭐 평범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누락돼 있지만 이 줄기 안에 다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말과 라합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니까 그렇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말과 같이 이런 이제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만 기록되는 게 족보가 아니고, 특별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상 별거 아닌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들이 행동하니 하나님이 여기다가 심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유명한 뭐 담임 목사나 또 유명한 뭐 이런 직분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스님의 이름을 넣어주겠죠. 왜냐하면 너무 특별하니까. 그러면 그 스님과 여러분이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그저 특별한 신분이었고 특별한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스님이 와서 개종한 것보다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는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선한 열심을 보일 때 하나님은 특별히 기록을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끊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개입하는 이유는 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개입한 것이구나. 자, 이렇게 넓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복잡한 이야기는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하죠. 자, 이 언약 공동체, 한 공동체 한 무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언약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이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속한 한 사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대대에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 사람을 붙잡고 가시려고 하는 이 약속.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굳센 의지이십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룻이나 다말이나 라합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시다. 자,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룻의 집안에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에도 보면 아들을 중시하잖아요. 아들을 낳는데 낳아서 이제 가문의 대를 잇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된다. 자꾸 그럽니다. 요새는 이제 뭐 이것도 별로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아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남아 선호 사상하고 이스라엘의 남아 선호 사상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의 영속성,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집안 박씨 집안, 이씨 집안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남자가 없어서 죽었다.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만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뭐 죽으면 죽은 겁니다. 뭐 대를 못 이으면 못 이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서는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약속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셔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과 가정, 우리의 사업과 뭐든지 그것이 실패하거나 패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언약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영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아들이 하나 끊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자, 각 가정에 이제 주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자기의 영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땅이 있거든요. 각 가정에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대대로 이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계속 번성해야 되죠.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고 여기 나서 여기서 자라고 또 일구고 또 물려주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다말 특별히 이제 룻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말도 그랬죠.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 잃고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유다가 말했고 나오미가 또 룻에게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둘 다 그게 좀 유사하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죽고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여인들이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룻기에서는 밝혀주고 있죠. 룻기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내게 어머니를 어머니를 떠나며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 정말 이제 그렇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이렇게 이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 나이별로 하자면은 인생의 인륜으로 하자면은 근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엄마 따라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서
하다가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지금 내가 간다 이거죠. 죽으면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안 가겠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운명을 거스르고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안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룻의 믿음이 여기 담겨 있고 다말도 분명히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그렇게 이 유다 지파 안에 남아 있으려고 했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보에 가입을 하고 또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다말과 룻 같은 사람이구나. 원래 자격 없지만 형편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 계보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계보를 이어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엄중하게 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으면 그냥 친정집에 가서 평범하게 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자기 운명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버린다, 놔두신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도 우리가 주님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찬양을 드리는데 이 고백 안에 이미 그게 다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자기의 계보에 넣고 또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말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자신이 이렇게 우대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말은 그저 자기가 욕 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했을 거고 룻 역시 그냥 내가 어머니보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은혜 입으면서 살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제 비전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도록 이름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나는 작은 자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 새벽에 봤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큰 자도 선택하시지만 오히려 작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한 개인을 선택해서 하나님 역사에 큰 일을 이루시고 또 이 여인들이 뭐 사실상 큰 일을 행했습니까? 큰 일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것이죠. 다말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룻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할 만큼의 지위를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항상 있는데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장애물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다. 자,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계보에 들고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이 되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어요. 다말은 남편을 죽이는 여자다는 오명 속에서 친정에 방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가 있으라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혼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처량하게 친정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뭐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꿈과 소망도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명, 이런 불명예 속에서도 이 여인이 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열성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룻 마찬가지죠. 룻도 남편 잃어버리고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 그리고 게다가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할 때는 뭔가 큰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는 거기 가서도 대접을 못 받을 텐데 그래도 나는 가겠다 하는 이 결단, 결의, 이런 열심, 이것이 룻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단과 행동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놓는 다리 역할을 했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의 계보를 가지게 되는,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 두 여인이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통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자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진 능력도, 내가 어찌 했든지 간에 그런 과거의 일들과 나의 자질에 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나같이 평범하고 나같이 작고 오히려 더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가.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말과 또 롯에게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남다른 열성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심에 대해서 배웠죠. 열심은 원래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의 전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이런 열심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죠? 자, 마찬가지로 다말과 룻이 이 열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왜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이 남다른 열성, 즉 성령의 역사가 이들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 백성 못 된다 하는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고, 여인으로서 완전히 버림받았던 다말 역시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라도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성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한 작은 자지만, 우리는 정말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 열성만큼은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볼 때 말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게 일하시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왜 안 오시는지 이유를 몰라서 너무 답답해하고, 그래서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언약 백성들 잊어버렸다 이러면서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신 섬기고 세상 일에 빠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다말이나 룻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 그들이 사람들이 지연시켜 놓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에 하나님이 갈급하셨구나. 그래서 다말과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이런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자기 열심을 쏟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언제나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 우리 역시 이 점을 깨닫고 오늘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신데 내가 얼마만큼이라도 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룻과 다말의 열성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이 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 답답할 때가 있죠.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소망이 없어질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이 활기차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응답도 잘 없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좀 헛되게 헛수고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룻과 다말 같은 이런 여인들의 삶에 소리 없이 일하고 계세요. 룻이 자기가 이삭을 죽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헤세드의 은혜로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걸 얼마나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이삭을 주우며 오늘 먹을 거리, 시어머니 봉양할 거리 이렇게 주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후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게 되실지 이 룻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게 될지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인생에 허리를 굽히고 오늘도 이삭을 줍고 겨우 끼니 하나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를 안위하고 붙잡고 계시고 은혜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그 헤세드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그걸 믿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진행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 룻에게 주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의 가진 것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니 하나님을 부디 선택하십시오. 어떠한 장애물도 앞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곧은 길만 있고 항상 하나님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장애물이 다 치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